지금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대요. 자, 다윗이 범죄한 게 뭐예요? 백성의 수를 셌다라는 거예요.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역대상을 읽는 독자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독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계산법으로 그것을 계수하고 앉아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굳이 계수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 독자들에게는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예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다윗을 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재앙을 고르라고 했어요. 3일의 기근이냐, 아니면 3달 동안 이방 족속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냐. 그 다윗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냐? 지금 7년 동안의 기근 중에 4년이 지금 지나간 후에 3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방 족속에 쫓겨 다니는 것은 이방 손에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3년 동안의 전염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염병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건데, 지금 27절에 다윗의 모든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한 그 이후에 자신의 그 처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았다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모든 장면까지, 이 정도면 완벽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그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다 모든 것이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기독교의 한계점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다윗의 회개의 이유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다윗이 회개한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먼저 궁금증을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천사에게, 그리고 또 갓을 통하여 이 단계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또 천사들은 선견자 갓에게, 선견자 갓은 다윗에게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지금 바로 다윗에게 보란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권, 다스리는 하나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계수할 수 있고 수를 셀 수 있는 것은 왕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나야,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갓을 통해서, 갓은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명령 체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느끼겠죠. 이렇게 명령 체계가 오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다윗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예배 열심히 드려, 봉사 열심히 해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축복을 주실 건데, 지금 보는 관점은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자비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를 위한 그 제단, 그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갓을 통하여 갓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도로 가서 여호와를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장소에 들어간 다윗은 상당한 값을 치르면서 이 땅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 장소적 개념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얻었는지, 취득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상당한 값을 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케세프 말레랍니다. 말레. 자, 이 말레라는 뜻은요, 꽉 찬,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말레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그 말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한 일에 대한 다윗은 충분한 회개를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충분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금 600세겔을 치르면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은 금 600세겔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임금의 100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다윗 혼자 다 충당할 수 없어서 각 지파별로 50세겔씩 거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건 다윗이 600세겔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야. 왜냐 그때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솔로몬 시대처럼 금, 보화가 막 넘쳐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 다윗은 과연 이 600세겔, 금 600세겔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통일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다윗 입장에서는 그 지파들마다 12지파들마다 50세겔씩 걷어가지고 이것을 지불하지 않았나라는 그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기보다도 그만큼 다윗은 엄청나게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다윗은 온전한 그 제사를 위한 헌신, 바로 충만한 헌신, 충분한 헌신을 드렸다는 내용. 자,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먼 훗날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다윗이 그때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땅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충분한 그 헌신 속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서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기틀을 마련해 줬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지금 이 말레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정말 꽉 찬 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이 다윗의 현 시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 말레, 이 상태가 지금 어떠했는지, 그래서 충분한 회개의 상태에 있었고요, 충만한 이 헌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준비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 장소적 개념은요, 훗날 솔로몬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장소,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영광이 넘쳐나는 이 장소가 될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이런 충만한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윗이 지난주에 회개한 그 이후에 오늘 이 처신을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다윗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끝하면서 또 죄를 짓고 또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받았는데 이 용서받은 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집중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회개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금 600세겔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이러한 자세를 기본적 바탕이 되어 그의 일생의 소망이었던 그 성전 건축의 터를 바라볼 수 있게끔, 꿈꿀 수 있게끔, 소망할 수 있게끔 바로 자기 손으로 그 터를 온 힘으로 마련하게 된 기틀이 된 거예요.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누구예요? 그 1차 독자들에게는 다시 세울 성전의 터가 바로 다윗이 회개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단의 터임을 지금 확인시켜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독자들은 이 글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들까요? 아, 다윗이 회개한 그 이후에 이 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렸으니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 독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다시금 이 터 위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비전이 된 거예요. 소망이 된 거예요. 다윗도 그랬었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을 내리셨어 라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의 회개가 주는 이 메시지는요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주는 이 메시지는요, 독자들에게 새롭게 세울 성전에서도 다윗이 드리는 회개와 헌신, 그리고 회복을 위한 제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함. 그러니까 계속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끊이지 않기를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선택된 민족들, 선민들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재건할 그 신앙적 각성과 다짐을 보다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거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은 이곳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응답하신 그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드디어 다윗이요,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의 응답은요, 성경에 딱 세 군데가 등장하는데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바로 열왕기상 18장 38절에도요, 엘리사가 바알 선지자가 대적할 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도요,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다윗이 어떠한 처신과 어떠한 자세를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 응답을 내리셨는지,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충만한 기도와 충만한 헌신과 또 충만한 그 준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그냥 무조건 맨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우리의 간절한 그 부르짖는 기도와 그 헌신과 그 노력과 그 준비와 그 회개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분명히 그 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소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마음교회가 이곳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고 이곳을 어떻게 땅을 밟게 되는지 우리 집사님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압니다. 카페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불의 응답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장소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지시받았던 땅, 그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등장했던 그 모리아산 땅, 바로 이곳이 지금 보고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한 이 장소,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경험했던 이 장소, 그리고 훗날에는요, 이곳이 성전이 세워질 땅이었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이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역대하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요,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곳으로 지정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받으실 그 제사를 예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번제의 그 어린 양, 그 양을 준비해 주신 곳,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받으실 그 예배를 준비하신 곳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신앙적으로 이 유서 깊은 이 동일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충만한 회개, 충만한 헌신, 충만한 이 준비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했던 곳으로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어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가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직장,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곳,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세워진 그 장소, 어디든지 그게 우리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곳이라면은, 우리는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소적 개념을 갖다 쏟아 부으면은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푸른 풀밭을 누이시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충만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서야 될 그 땅이 어디 있는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며 그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